안녕하세요 여러분, 한정훈 목사입니다. 오늘 구강 시간인데요. 오늘 이 온라인 강의가 온라인으로는 로마서 강의의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위드 코로나 정책으로 인해서 다음 주에는 전 지구가 오프라인으로 한번 모일 수 있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온라인 강의는 여기까지로 마무리가 될 것 같고요. 그 이후에 이제 16장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읽고 또 그 추신 부분이니까 마지막 말미의 인사들을 그렇게 마무리로 읽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그래서 13장, 14장, 15장까지 한번 열심히 달려보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우리가 앞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논쟁들을 많이 다뤘기 때문에 13, 14장은 사실 조금 더 쉽고 또 친숙한 우리 생활윤리 관련된 부분으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12장 후반부도 그렇고. 근데 이제 12, 13, 14가 그런 윤리적이고 생활적인 어떤 부분들, 지침들을 다루고 있는 중에 약간 좀 깊게 다뤄야 될 부분이 이제 13장 초반에 나오는 권세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읽어보면은 1절에 13장 1절에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의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12절 2절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권세라는 게 무엇인가? 영어로는 The Governing Authorities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배하는 권위, 지배하는 어떤 힘을 가리키는 게 권세예요. 근데 이제 그리스어 원어로는 엑수시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엑수시아라는 용어가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용어인데 정치적인 용어이기도 합니다. 어떤 힘 그리고 권위, 그래서 세상의 어떤 질서를 유지하고 그것을 보존하며 다스리는 어떤 총체적인 어떤 세력을 말해요. 근데 이 권세란 용어가 국가의 권세라고 하면 국가의 어떤 행정력을 의미하는 게 되고, 왕의 권세하면 왕이 갖고 있는 어떤 힘을 의미하는 거지만, 여기서는 소유격이 없이 그냥 위에 있는 권세라고 했기 때문에 어떤 권세를 가리키는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권세 중에 권세라고 이해하면 되겠어요. 모든 권세의 근원, 힘의 근원. 우리가 이제 빛도 보면은 해, 달, 별 이런 작은 광명체와 큰 광명체, 그렇게 광명체로 구분한 것과 하나님이 태초에 빛이 있으라고 한 그 빛과 구분을 하거든요. 그래서 빛 중에 빛, 근원적인 빛을 말할 때 이제 빛이 있으라라고 처음 창조하셨던 그 빛을 근원의 빛으로 말하고, 나머지 이제 광명체들을 빛들 이렇게 구분을 해요. 그래서 칼바르트 같은 경우는 빛과 빛들 이렇게 구분을 하거든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우리가 권세 중에 권세, 어떤 힘의 어떤 근원, 권세 근원으로서의 권세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각국, 각 정부, 각 기관, 각 단체에 주어진 작은 권세들을 또 지칭하는 authorities, 즉 그 권세들의 어떤 총체, 복합체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모든 권세는, 여기 보면은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은 것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의미하는 바는 어떤 세상의 질서 전체를 유지하는 힘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에 구어진 전세부터 해가지고 종교기관에 주어진 권세, 뭐 가정에 주어진 권세. 이때 당시엔 가부장제니까 아버지, 뭐 어머니, 자녀, 그다음에 종 이런 식으로 가부장이 갖고 있는 어떤 전체적인 가정을 유지하는 질서, 뭐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구절에 근거해서 교회가 중세 교회가 교황, 추기경, 뭐 주교, 사제 이런 식으로 하이어라키라고 하죠. 위계 질서. 그래서 교회도 하나의 큰 조직으로서, 큰 기관으로서 그 위계 질서 가운데 세우게 되고, 그 위계 질서의
첫 근원을 이제 교황에 두는 것이죠. 하나님 밑에 교황. 그리고 그 교황의 엑수시아가 있고 추기경의 엑수시아가 있고 또 각 주교의 엑수시아가 있고 사제의 엑수시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권세의 근원으로서 그 교황 위에 있는 권세가 이제 하나님이죠. 그래서 이 통치 질서를 정당화하는 위계 질서를 정당화하는 하이어라키의 어떤 근간이 되는 게 이제 이 구절이 되는 것입니다. 봐라, 누가 감히 교황의 엑수시아에 도전하는가?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신 권세인데 베드로에게 이 반석인 너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 했는데 그 초대 교황인 베드로의 권세를 누가 넘어설 수 있는가? 감히 누가? 그렇게 해서 그 엑수시아가 하나의 체계적인 지배 질서를 유지하는 어떤 근간으로서 작용하게 되고 이게 또 국가에 적용되면 왕권 신수설이라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국가의 왕이라는 존재가 누가 세운 것이냐? 왕은 이제 과거에는 왕이 이제 신성한 어떤 핏줄로 여겨졌죠. 그래서 뭔가 구분된 그래서 신화랑 결합하면 뭐 신들의 후손으로 태어난 왕, 뭐 그래서 왕권의 어떤 신성함, 어떤 신적인 어떤 것들을 강조하려는 그런 역사서나 어떤 그런 통치 질서의 어떤 집단들의 노력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왕권을 강화하는 어떤 입장에서 보면 이 구절이 너무 좋은 거죠. 이거 봐라. 여기 로마서 13장 1절에 보면 왕권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다. 왕은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다. 감히 누가 왕한테 도전할 수 있는가? 왕에게 무조건 복종해야 된다. 그러니까 중세의 어떤 그런 봉건주의적 질서 그리고 중세 교회의 어떤 그 하이어라키적인 질서의 뿌리가 되는 구절로 이 구절이 사용이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장 보수적인 그리고 좋은 의미의 보수죠. 어떤 질서를 유지하고 가치를 유지하고 어떤 체제를 유지하는 힘으로써의 교회. 그래서 중세의 교회, 교황권과 왕권이 거의 쌍벽을 이루면서 다투기도 하고 우위를 점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같이 보존이 되어 왔잖아요. 뭐 카노사의 굴욕 같은 사건들도 있었고 교황권이 엄청 강할 때도 있었고 왕권이 교황권을 이제 아비뇽의 굴욕으로 해서 교황권을 이렇게 복속시킨 때도 있었고 이런 갈등이 계속해서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 구절을 놓고 두 자루의 검이 부딪힌 것이죠. 베드로에게 내가 검 몇이 있느냐, 검 둘이 여기 있습니다. 했던 그 검 둘을 중세 신학자들이나 철학자들은 하나는 왕권, 하나는 교황권으로 이렇게 해석을 했거든요. 베드로가 갖고 있던 검 두 개를. 그래서 이 검 두 개가 어떤 것이 더 우위에 있는지를 놓고 싸울 때는 늘 전쟁이 끊이지 않았어요. 교황과 왕권의 대립이 끊이지 않았는데 그래서 뭐 누가 주교를 임명하느냐, 그다음에 누가 왕을 기름 붓느냐를 놓고 막 싸우고 이랬는데 어쨌든 이 엑수시아를 놓고 부딪힌 수많은 정치적인 갈등과 충돌의 역사는 교회 역사의 면면이 흘러오고 유럽사 그다음에 이제 유럽의 어떤 정치, 경제, 그다음에 뭐 종교 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로 다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이게 또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독재 정권 같은 경우 이걸 악용하게 될 소지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히틀러 있지 않습니까? 히틀러가 제3제국을 건설하고 그런 나치즘을 가지고 독일을 지배하고 전 세계대전을 일으키고 했을 때 루터교 목사인 우리가 잘 아는 보네포 목사 같은 경우가 그 히틀러가 미친 버스 운전자가 운전대를 잡고 버스를 운전하면서 사람들을 치어 죽인다면 그 버스 운전사를 죽여서 버스를 멈추는 게 맞다라고 주장한 게 보네포예요. 그래서 이 저항과 복종이라는 책을 옥중에서 히틀러 암살이 미수로 돌아가고 잡혀서 감옥에 들어가는데 거기서 옥중서신을 쓰게 되는데 그 중에 이제 그 주제로 다룬 책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보네포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독일의 신학자인데 어쨌든 그가 주장하는 바는 그런 미친 운전자 즉 그때로 말하면 제3제국의 지도자인 히틀러를 죽여도 된다라는 입장이었어요. 그런데 두 가지를 범하게 되죠. 하나는 살인을 금한 계명을 어기게 되고 두 번째는 권세에 복종하라고 했는데 그 권세를 어쨌든 암살이라는 것은 폭력으로 그 권세를 이제 부수는 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네폴 비판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왜 목사가 그런 짓을 하느냐. 근데 어쨌든 저는 이게 굉장히 우리의 삶 속에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면 보네포가 잘못됐다면 우리의 그 영웅으로 우리가 지금 치고 있는 안중근이나 이토 히로부미를 쏴서 죽였던 안중근 같은 분도 잘못한 게 돼요. 살인을 한 거고 지배 질서 위로부터 난 지배 질서인 일본 제국의 권세를 도전했다, 불복종했다는 거기 때문에 이게 이제 잘못된 게 돼요. 그러니까 일본 지배 질서 만약에 지금 일제 시대라고 봤을 때 일제 어떤 강점자들 총독의 입장에서 보면 이 구절이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구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 인민들이 조선 민중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뭔가 이 지배에 따르지 않을 때 이 구절을 가지고 왜 복종하지 않냐라고 말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럼 우리 입장에서 이게 할 말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보네포도 히틀러가 뭐 합법적으로 선출된 권력이거든요. 다 투표했고 다 여러 정치적인 그 과정을 밟아서 제3제국이 탄생한 거고 피러 즉 그 총통으로서 히틀러에게 독일 국민이 전부 권한을 위임했단 말이에요. 뭐 모든 통치권과 군권을 다 위임한 상태에서 합법적인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잘못된 방향으로 갔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을 막 죽이고 전쟁을 일으켜서 막 학살을 하고 자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 권세가 잘못 쓰일 때는 멈추어야 한다. 그것도 우리의 이제 의무다라고 주장한 게 보네퍼입니다. 요거에 관해서는 예수의 정치학이라는 이 책이 굉장히 유명한 고전입니다. 존 하워드 요더라는 사람이 메노나이트 신학자인데 Politics of Jesus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형에 처해지는 과정 속에서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당한 그 과정이 정치적인 어떤 탄압이었고 박해였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권세, 타락한 권세, 세속적인 권세가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정치범으로 몰아서 죽였다라는 게 이제 이분의 주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라는 정치 질서에 도전한 게 되죠. 왜냐면 나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제목으로 죽었으니까요. 그 실제로 반역한 게 아니지만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형은 로마 제국 입장에서는 정치형이 맞아요. 정치범을 죽인 게 맞습니다. 왜냐면 반역으로 기소됐기 때문에 실제로 아무 죄 빌라도는 이제 아무리 봐도 죄가 없다 이분은 그렇지만은 명목상으로는 저기 정치범으로 그 처형당한 거예요. 로마 제국을 뒤집어 엎으려고 한 선동가로서. 그래서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 그거를 잘 꿰뚫어보고 이용해서 로마 제국의 어떤 공권력으로 엑수시아로 예수님을 죽인 거죠. 근데 이제 하워드 요더가 얘기하는 게 예수님의 어떤 그 사상이 가르침이 복음이 많은 사람들이 이걸 개인주의적으로만 수용하는 경향이 강하다라는 거예요. 내 실존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내 아픔, 내 어떤 슬픔, 내 문제들을 해결하는 분으로서의 구세주, 개인의 구주로만 우리가 보는 경향이 있는데 예수님은 사실 개인의 구주이면서 동시에 이 사회 전체의 구조를 구원하려는 분이시다. 왕으로서, 통치자로서, 모든 권세의 주인으로서, 권세의 근원의 근원으로서 예수님은 이 땅의 모든 그 잘못되고 부패한 권세들, 틀들을 뜯어 고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게 이제 하워드 요더의 주장이고 저는 상당 부분 거기에 동의를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 권세들을 영어로 요즘 현대 영어로 표현하자면 이제 스트럭처라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세상의 구조들 있잖아요. 경제적인 구조들, 뭐 월스트리트의 어떤 경제 구조들, 그다음에 미국의 어떤 법조인들의 그런 법망들, 법적인 어떤 관계망들, 기업들의 관계망들 이런 하나하나가 다 제도적인 질서고 구조죠. 스트럭처. 그래서 뭐 의료보험 체계, 정치적인 어떤 체계, 교육 시스템, 그다음에 교통 시스템, 그리고 모든 뭐 선거 시스템, 그리고 행정부의 어떤 조직들 운영하는 거, 언론 시스템 이런 모든 거를 다 스트럭처로 볼 수 있고 그 근원에는 엑수시아가 있다. 그 작은 힘들이 다 작용하고 있다. 그래서 그 엑수시아가 질서를 유지하는 것에서 실패하게 되면 이제 이게
잘못된 길로 가게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이거 엑수시아가 잘 사용되도록 관찰하고 관리 감독해야 된다는 게 이제 보네퍼의 주장이고 또 요더의 주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모든 권세에 복종하라고 했잖아요. 지금 바울이. 근데 이거를 거스리면 권세를 거스리면 하나님께 거스리는 거다. 그러니까 이게 아무 꼼짝 말아요. 지금 모든 그러면 이 구절대로라면 북한에서도 저항하면 안 되는 거죠. 김정은도 하나님이 세운 거고 그 북한 정권도 하나님이 권세를 허락한 거기 때문에 북한 정권 밑에 살아간 사람들 꼼짝 말아야 된다. 이런 주장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굉장히 보수적인 입장에서. 근데 그게 이제 잘못된 정권이고 도덕적이 윤리적으로 합당하지 않다라고 생각해서 뒤집어 엎으려고 한다면 바울의 대답은 뭐겠습니까? 니들이 뒤집어 엎지 마라. 놔둬라.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알아서 처리하실 때까지 너희들은 그 권세에 순종해. 요렇게 가게 됩니다. 보네퍼는 이제 그걸 반대한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바울은 그러면 악한 정권을 그냥 방치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이냐? 그건 또 아니에요. 바울의 입장은 3절에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해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해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렸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리고 4절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일단 바울은 권세자들이 다 선하다는 전제하에 지금 이걸 이야기를 풀어가고 있습니다. 악한 권세자라고 가정하지 않고 있어요. 그 논리는 일단은 바울에게는 두 번째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면은 3절에 악한 일을 하면은 권세자를 두려워하게 된다. 아르콘이거든요. 권세자가. 그래서 이 권세자라는 것은 룰러, 프린스, 통치자, 다스리는 자인데 기본적으로 그들은 선한 어떤 의도를 가지고 다스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니들이 나쁜 짓만 안 하면 권세자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법만 잘 지키고 그 질서와 시스템에 해가 되지 않게 그 선하고 공의롭게 살면 권세자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권세자들은 악한 일을 하는 자들을 잡아서 벌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악하지 않으면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라는 게 바울의 기본적인 전제예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사역자가 돼서 모든 정의를 집행한다라는 것이고 그가 칼을 가진 이유도 정의를 집행하기 위해서 그것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경찰 기능이죠. 통치하고 칼을 통해서 범죄자들을 벌하고 구속하고 이런 것들이 다 권세자들에게 주어진 임무인데 그걸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내가 선하게 살면.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는 조세 6절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으니냐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쓴다.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이렇게 되면은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조세가 엄청 과하잖아요. 막 세금을 막 너무 조세 정의가 과연 있는가 너무 하는 거 아닌가라는 민중의 어떤 함성이 메아리 치고 있는데 자, 이 구절을 갖고 만약 이 정부가 우리 교회에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교회가 막 반발하면 교회 성경에 이렇게 써 있지 않냐?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고 조세를 관세를 내라는 대로 낼 것이지 뭐 말이 많냐? 성경에 이렇게 써 있다. 이렇게 만약 이 정부가 교회에다 들이댄다면 우리가 뭐라고 반박을 할 수 있을까요? 이 정부가 성경을 잘 모르는 게 다행이에요. 성경에 이런 내용이 있다는 걸 모르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정부가 이 모든 지금 7절까지의 내용은 정부가 선하다라는 전제하에 정부가 합리적이라는 전제하에 그리고 모든 국민들이 정부를 지지한다라는 전제하에 이걸 해석해야 됩니다. 바울은 그런 전제하에 이걸 얘기한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해하셔야 돼요. 근데 만약에 이 정부가 악하고 막 조세에 있어서 굉장히 과세를 너무 심하게 하고 수탈의 수준으로 막 이렇게 옛날 조선시대처럼 농민들이 도저히 살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막 도적대가 일어날 정도로 반란이 일어날 정도로 그렇게 하는 상황에서 이걸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바울도 다른 얘기를 하겠죠. 통치자들이 선을 행한다는 전제하에서 지금 얘기를 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럼 이게
통치자들이 선을 행하는 건지 악을 행하는 건지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가? 이런 선한 정부라면 우리가 이제 따르겠는데 이런 도저히 따를 수 없는 정부라면 못 따른다라는 건데 그걸 어떻게 구분하는가? 저는 그거를 이제 임계점이라는 단어로 설명하고 싶은데 여론이 부정적인 여론이 그리고 어떤 이 정부나 국가나 어떤 권세를 향한 불만이 한계치 임계점을 넘어서면 불불 끓고 이제 뭔가 레볼루션이 일어나는 것이죠. 저항과 불복종. 그래서 불복종 운동이 일어날 수 있다. 그거는 민주주의 체제에서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고 그 불복종이 민주주의 시스템에서는 선거를 통해 나타날 수 있죠. 그래서 이 정부를 심판할 수 있습니다. 임계치 넘어서게 되면 여론이 부정적 여론이 이제 압도적이 돼서 이 정부를 심판할 수가 있죠. 왕권 체제라면 어떻게 되냐? 이 선거가 없어요. 왕권은 이제 죽을 때까지 종신이니까. 그러면 혁명이 일어나죠. 반란이. 그런 반란이 일어나지 않게끔 하는 게 그 정부의 역할인데 그거는 민중들이 알아서 그거는 판단한다. 그리고 그 임계치는 어느 시점이 되면 도달하게 되면 멈출 수 없이 넘어가게 된다. 그래서 그 현명한 정부라면 그걸 잘 판단해서 그런 임계치를 넘지 않게끔 겸손하게 나라를 다스려야 한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겠습니다. 그리고 8절 피차 사랑의 비대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한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 10절 사랑은 이웃에게 앙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너무 중요한 얘기.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사랑하면 다른 율법이 다 필요가 없다. 우리가 사랑만 할 수 있다면 진심으로 서로 사랑하고 아낄 수만 있다면 법이나 통치가 필요가 없다. 그러나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법이 필요하고 그러나 우리 교인들은 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은 사랑을 못하지만 우리는 사랑을 통해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또 11절에서 14절이 굉장히 중요한 구절. 이게 바로 아우구스티누스를 회심시킨 구절이거든요. 만이교에 빠져서 10여 년 동안 방탕하던 그 아우구스티누스가 톨레에게 즉 집어서 읽어라. 그래서 성경책을 집어서 읽었는데 딱 이 구절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읽었더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야, 자다가 깰 때가 됐다. 우리의 구원이 가까웠다. 그리고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의를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만이교라는 어둠의 옷. 그리고 방탕한 삶. 그리고 13절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해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마. 아까 육신의 일이 뭡니까? 앞에서 계속 나왔던 정욕, 사르크스를 추구하는 삶이고 정욕이 바로 그런 육신의 욕심을 말하는 것이죠. 이걸 딱 듣자마자 어거스틴이 깨닫는 거야. 와, 이거 나를 위한 말씀이구나. 성령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내가 이제는 돌이켜야겠다. 이때부터 싹 돌이켜가지고 그리스도교 최고의 교부가 됩니다. 그리고 아우구스티누스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2000년 전에 라틴어로 그렇게 많은 책을 쓰고 그 책의 퀄리티가 2000년을 동안 다른 사람들이 넘을 수가 없는 퀄리티를 어떻게 썼을까. 제가 뭐 수많은 책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뭐 신학이나 철학이나 아우구스티누스를 넘어간 사람을 보질 못했어요. 그 근원적인 사색의 힘, 근원적인 신학적인 어떤 통찰의 힘, 하나님과의 관계성. 그 다음에 아우구스티누스가 그때 당시 로마 그리스 철학도 다 해박하고 역사도 해박하고 그런데도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도 깊고 이런 사람이 없어요. 왜 모두가 아우구스티누스 하는지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 아우구스티누스를 회심시킨 구절.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 남편, 내 아들 회심하기를 바라는 그런 사람도 있다면 이 구절을 가지고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살짝 이 구절을 노출시켜서 한번 기도 많이 하고 이거 딱 보는 순간 딱 마음에 충격이 와서 회심하는 그런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구절 갖고 내 아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내 딸은 잘 이렇게 안 하는데 어쨌든 딸을 위해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내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셔서 이들이 이 세상의 허랑방탕한 삶에서 돌이키기를
간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로 회심시킨 구절. 14장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이제 우리 삶에 밀접한 윤리 강령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이건 뭐냐면 계속 나오는 주제죠. 고린도전서에도 나오는 예를 들면 술이에요. 술. 누군가가 이제 포도주를 마셨다고 해요. 근데 다른 사람은 그 포도주를 술은 알코올을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사람은 마셨어요. 그런데 그걸 갖고 막 비난을 했다. 그럼 이 사람이 이제 시험에 들겠죠. 근데 누가 옳으냐라고 물어봤을 때 바울은 그거예요. 둘 다 옳다. 마셔도 되고 안 마셔도 된다. 근데 만약에 마시는 것 자체를 불편해한다 누가. 그러면 그 사람을 위해서 보이는 데서 마시지 마라. 굳이 보이는 데서 왜 마셔서 충돌을 일으키느냐. 그냥 그 불편해하는 사람 없는 데서 마셔라. 상관없다는 거예요. 요걸 아디아포라라고 하거든요. 별로 중요하지 않은, 본질적이지 않은, 비본질적인 걸 갖고 싸우지 마라. 근데 역사 속에서 늘 사람들은 이 아디아포라를 갖고 늘 싸웠어요. 왜냐면 이렇게 중요한 진리는 뭔가 이렇게 그 결론이 쉽지가 않고 뭔가 딱 명확한 규정이 아니잖아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뭔지는 잘 그게 안 돼. 이게 뭐가 진리인지. 그게 진리 같은데 이거 진리 아닌 것 같은데 진리인지 아닌지 명확하게 모르죠. 근데 술 먹는 거는 이거 딱 드러나잖아요. 이 사안이. 그러니까 이거는 눈에 확 들어오고 손에 확 잡히니까 이거 갖고 찬반이 붙기가 쉬워요. 예, 그래서 복장 문제, 뭐 음식 문제, 뒤에 나온 날의 문제. 이 날은 좋은 날, 뭐 이 날은 나쁜 날, 뭐 손 없는 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손 없는 날에 이사를 가야 된다. 부정 타지 않는 날에 뭐 날을 골라서 중요한 예식들을 치러야 된다. 그런 것들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문화권에서 어떤 종교이든 그런 게 다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교는 그런 거에 구애받질 않습니다. 음식, 날, 뭐 시간, 장소 이런 거에 구애받질 않아요. 우리는 왜냐하면 모든 것을 자유한, 모든 것을 해방시키고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힘을 가진 복음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구애받으면 안 돼. 근데 제가 보면은 이제 어떤 분들은 교회 다니고 주님을 영접한 분인데도 그거 부들부들 떠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날짜 잘못 골라가지고 막 이렇게 부정 탈까봐 두려워해서 또 그걸 점집에 가서 사주 팔자 보고 막 점을 쳐서 좋은 길이를 받으려고 하는 분들이 교회 다니면서도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우리는 무당집이 옆에 와도 무당이 와도 그 못 견디고 도망가야 될 게 우리란 말이에요. 사실은 아유 이 그리스도인이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이 있어서 내가 점을 칠 수가 없다고 도망가야 되는데 이게 뭐 가서 교회를 다닌다고 갔는데 우습게 보고 막 이렇게 막 귀신이 그 속에 있는 귀신이 막 점 쳐주고 막 갖고 놀고 이게 뭡니까 이게 그거는 아닌 거죠.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5절 6절 다 날이 뭐가 중요하냐 그건 뭐 알아서 하면 된다 그 얘기고 7절 우리 중에 누구든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가 없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내 생명도 내 죽음도 주님의 것이다. 내 삶도 주님을 위해 가치 있는 것이고 내 죽음도 주님을 위해 가치 있는 것이다. 그리고 기가 막힌 게 이거예요. 9절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뭐냐면 주님은 살아있는 우리를 위한 주님이시기도 하지만 죽은 자를 위한 주님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죽은 자. 죽어서 천국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주님이고 살아서 지금 숨쉬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그러면 삶과 죽음 전체를 지배하시는 주님이다. 이 죽음은 결국 지옥까지 포함하는 것이죠. 나는 여기서 저는 이 지옥에 갇힌 영혼들을 향한 그리스도의 어떤 안타까움 그리고 어떤 구원의 어떤 가능성들이 있지 않을까. 우리가 그걸 명확하게 계시된 건 아니지만 주님은 분명히 죽어서 지옥에 간 그리고 고통당하고 있는 그 수많은 불쌍한 사람들을 향한 주님이시기도 하거든요. 심판받은 자들을 위한 주님. 그럼 주님은 분명히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어쨌든 주님은 알파와 오메가요. 창조와 그 다음에 종말 모든 것들을 주관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전체를 다스리시는 주님, 우주 끝에서부터 지금 여기까지 모든 것들을 빅뱅부터 종말까지 모든 것들을 아우르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다라는 선언이 바울이 한 요 선언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내가 어째서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건데 뭐 크고 작고 길고 짧은 게 뭐가 중요하냐.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설 건데 하나님이 심판하실 건데. 자, 그런 뜻이고요. 우리가 13절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않도록 형제들을 배려하고 형제들을 더 사랑. 약간 사랑은 모든 율법의 완성이라는 게 그것입니다. 사랑하게 되면은 우리가 형제들을 위해서 넘어지지 않게끔 이렇게 해줘야 된다라는 거고, 거치지 않게. 내가 술 먹어도 되는데 이 형제가 시험에 든다면 그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안 먹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고기를 먹어도 된다. 사순절에 고기를 먹지 말자는 사람이 있고 고기를 먹어도 된다는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사람은 사순절 경건하게 지키기 위해서 40일 동안 고기라고는 입에 안 돼요. 근데 나는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 사람은 막 무시하면서 아이고 바보같이 그 40일 동안 고기를 안 먹고 뭐 하려고 그러냐 하면서 그 사람 앞에서 막 이렇게 일부러 고기 냄새를 풍기면서 먹는다.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그분은 그분대로 존중하고 나는 나대로 존중하고, 또 이분은 사순절 고기 먹는 사람을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불경건하냐라고 비난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이게 다 아는 건데 이게 잘 안 돼요. 예, 서로 어떻게 저럴 수 있냐, 나는 이런데, 이런 생각들이 다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규범에 좀 더 자신들 깎아서 맞추고 여기에 좀 순종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14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 속하다. 그 사람이 그걸 속되다고 더럽다고 여기면 그게 더러운 것이고, 그 사람이 그걸 더럽지 않다고 여기면 그게 깨끗한 거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그 원효대사였나요? 중국으로 유학 가다가 불교를 더 배우러 자다가 깨보니까 자다가 이제 목이 말라서 바가지에 있는 물을 먹었더니 너무 개운하게 맛있게 먹고 잤는데 깨보니까 그게 해골 바가지여서 막 토하려고 하고 막 난리가 났는데, 생각해 보니까 아니 내가 이걸 몰랐을 때는 어제 밤에 분명히 이렇게 마실 때 너무 맛있게 먹었는데 이거 알고 나니까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 마음가짐에 달린 거구나. 이게 내가 이걸 더럽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해골이 더러운 거니까 더러운 물이 되는 거고, 안 보이고 이거를 바가지라고 생각하고 먹으니까 맛있는 물이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게 마음 먹게 달렸구나. 이게 이제 굉장한 그 도노 아닙니까? 깨우침. 바로 바울은 그 이상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여기는 거에 달렸다. 17절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다. 하나님께 기쁨이 되려면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들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비판하고 지적하고 막 넘어뜨리지 말고 세워주고 위로해주고 그들이 잘 되도록 축복해주고 그들이 정말 행복할 수 있도록 해주면 그거보다 아름다운 건 없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것, 그게 너무나 귀하고 복된 일입니다. 19절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썼나니. 이 쭉 같은 얘기예요. 자, 21절 고기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먹지 않고 무엇이든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지 않는 것이 아름답다. 아름답다라는 용어가 나와서 잠깐 말씀드리면, 자, 21절 아름답다는 칼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칼로스. 영어로는 굿이에요. 굿. 그래서 아름답다라는 것은 성경이 말한 칼로스는 선하다라는 것고 좋다라는 의미도 있고 보기에 예쁘다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진선미가 통합된 개념이 바로 이 칼로스입니다. 그래서 형제를 배려하고 형제가 자매가 넘어지지 않게 잘 든든히 공동체를 세우는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뭐 건축도 예쁜 건물을 짓는 게 칼로스한 것이고, 편의성이 높고 내구성이 높고 공간감이 좋고 뭐 효율성이 좋은 건물을 만드는 것이 칼로스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거기에 가서 뭐 먹고 마시고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게 해주는 것, 그게 칼로스한 것이고, 내 구역과 내 교구와 내 지구, 내 교회 공동체, 내 직장, 내 가정에서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연결돼서 스트레스 받지 않고 서로 보람을 느끼고 함께하는 팀워크를 느끼고
서로의 존재로 인해서 기쁨을 느끼고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힘든 일을 도와주고 이게 칼로스한 것입니다. 이게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한 지침이 계속해서 로마서 14장에 쭉 나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쭉 읽어보시면 정말 그렇게 돼 있어요. 23절에 22절에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남도 정죄하지 말고 자기도 정죄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정죄하는 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검사가 아니에요. 지적하고 구속시키는 사람이 아니라 변호사의 일을 해야 됩니다. 더 변호해주고 또 보완해주고 인커리지 해주고 세워주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따라서 하지 않고 의심하면서 먹고 마시고 내가 이거 해도 되나 하면서 막 그 확신 없이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말을 딱 받아들여서 확고하게 자기에게 맞는 대로 하면 됩니다. 이렇게 지키는 게 맞다 생각하면 그렇게 지키면 되고 저렇게 먹어도 된다고 생각하면 먹어도 되고 비난하지 말고 다양함 속의 일치를 추구해라. 그것이 공동체다. 그것이 아름다운 칼로스한 공동체. 칼로스한 공동체는 획일적인 모든 색깔이 다 똑같고 모든 모양이 똑같은 건 공동체가 아니에요. 봄의 들판, 가을의 낙엽이 얼마나 아름다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형형색색이고 너무너무 다른데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게 아름다운 것이, 그게 칼로스한 것이지 모두가 천편일률적으로 막 똑같은 제복을 입고 똑같은 머리 모양하고 똑같은 뭐 얼굴 모양을 하고 그렇게 해서 똑같은 것을 추구하는 것은 그게 이제 동질 집단으로서 이렇게 만들어가는 건데 그런 호모제너스한 방향으로 가는 것이 꼭 옳은 것은 아니다. 우리는 다양함을 하나님은 창조 세계의 다양함을 아름답다고 여기신다. 15장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 이게 그 얘기예요.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를 그 연약함을 담당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 공동체고 그것이 아름다운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라. 덕을 세우라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벌추라고 하는데 벌추. 그 영어의 그 벌추라는 단어가 덕이라는 단어인데 이 덕을 세운다라는 게 뭔지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우리도 그 한글 그 한자어로 덕이 있다, 뭐 덕망이 있다, 덕장이다, 덕이 있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덕이라는 개념이 뭔지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덕을 세운다라는 게 뭔지 교회에서 덕스럽게 한다. 그게 저는 약간 은혜랑 연결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은혜롭게 한다라는 것과 덕을 세운다. 근데 한편으로는 이 덕을 세운다는 게 법을 다 무시하고 법적인 것들 다 덮어버리는 의미로 그런 뭐 문제가 있는데 그걸 덮어버린다는 개념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뭔가 여기서 말하는 덕은 연약함들을 강함으로 덮어주고 그리고 내가 그 연약함을 담당해주고 형제와 자매의 아픔을 같이 짊어져주고 그래서 공동체 전체를 화목하게 화합시키는 그걸 덕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정말 좋은 걸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자 여기 보면은 13절로 가보겠습니다. 13절. 나머지는 그냥 쭉 읽으시면 돼요. 이거 구약 인용한 거고 15장 13절.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예, 소망의 하나님. 여러분, 소망의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저는 굉장히 중요한데, 소망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이 넘치게 하시길 원한다. 요거를 저는 요 강의의 마지막에 제시하고 싶습니다. 소망교회이기도 하고, 근데 이제 소망의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좀 너무 좋아요. 하나님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예, 그래서 절망이 있지 않습니다. 끝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가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다시 시작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열려 있어요. 그래서 이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는 거, 다시 어떤 꿈꿀 수 있다는 거, 다시 소망을 품을 수 있다라는 거, 그게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 다시 시작할 수 있다라는 거. 우리가 죽음의 문턱까지 갔어요. 절벽으로 뛰어내릴 생각으로 그리고 한강 다리의 꼭대기에 올라가서 마지막을 돌이킵니다. 그리고
이제 세상에 내가 기댈 게 아무것도 없고 나에게는 절망뿐이다라고 뛰어내리는 순간 이 구절이 떠올랐으면 좋겠어요. 소망의 하나님, 나에겐 아무것도 없는데 이 세상에 나에게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교회에 가면 소망의 하나님이 있다고, 거기에 소망이 있다고, 하나님에게 소망이 있다. 그게 뭘까? 라고 궁금하고 그 난간에서 내려와서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이 바로 복음의 힘이고 교회의 힘입니다.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때 소망의 하나님이 있고, 그 소망이 하나님께 오면 어떻게 됩니까? 소망이 넘치게 한다. 오병이어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었지만 그걸로 해서 5천 명이 먹었어요. 하나님께 가져가면 무조건 넘치게 돼 있어요. 나의 작은 것을 바치면 하나님이 그것을 풍성하게 채우십니다. 나의 작은 것들을 드리면 하나님이 그걸 넘치도록 부어주세요. 내 작은 소망을 갖고 찾아간 첫걸음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사람으로 나를 변화시키십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고, 우리 가정의 하나님, 우리 교회 하나님, 우리 구역의 하나님, 우리 이 나라의 하나님이고 우리 세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소망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언제나 그 소망을 붙드시고 소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큰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로마서 13, 14 그리고 15장까지 초반까지 내용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과 소망과 위대한 그 가르침 그리고 계획들에 대해서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언제나 정말 큰 사랑과 소망으로 베풀어 주시는 주님, 우리를 다시 일어서게 하시는 주님, 우리를 다시 사랑하게 하시는 주님,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품어주시며 또 너희 연약함을 서로 품으라 하시는 주님, 사랑으로 우리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서로를 북돋아 주게 하시며 사랑으로 이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이제 계속해서 평안하시고 다음 주면 방학인데 한 학기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학기에 이렇게 유튜브로 보게 될지 아니면 모든 게 다 회복돼서 뭐 오프라인에서 보게 될지 모르겠지만 늘 건강하시고 또 뵙고 은혜 나눌 수 있기를 기대하며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